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고등부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의 두 번째 사역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2장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이 스테반이 순교한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일곱 일꾼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남쪽의 가사에서 에티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이 사건에서 참된 복음 전파는 거짓된 신앙을 폭로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되면은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촉진시키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전하게 되자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변호해주고 사울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어, 뭐 180도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이 혹시 세작이 아닌가, 간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울을 믿지 아니했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전후 상황들을 알고 있던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변호를 해주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고 죽은 도르가라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굉장히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전에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어떤 한 남자를 봤습니다. 화물차를 몰고 모는 운의 그 직업을 가진 분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먼저 교회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성경책을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다 청소하고 챙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아닌데 누구일까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혹시 이 교회에 다닌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이 성경책들을 다 붙이고 계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사 왔는데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해서 와봤는데 성경책들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것, 어린이 찬송가가 너덜너덜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붙이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새신자였어요. 그런데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었는데 남편분이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홀로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언젠가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같이 따라 나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셨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자신의 와이프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따라와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말씀에 빠져들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그분이 집중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시더니 가히 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교회 차량을 운전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또 그분의 행동들이 또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또한 사울 일대의 모습에서 이제 변하여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잠깐 보고 가실 건데요. 바울은 거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으로 끝을 맺는 그러한 전도 여행을 보여줬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뭐 바보에 이르러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버가에 이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에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회 업무를 알고 이제 이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서 더베에 이르러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후에 여행을 또 계속하게 되죠. 다시 돌아옵니다. 거의 다시 돌아오고 이제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바울이 다음 여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소로 갔다가 루스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하는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아볼로니아 그리고 베레아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곳 그리고 이제 쭉 가서요.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 바울이 갈리오 앞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죠. 이 아테네에서 이제 바울이 아리오바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가게 되고 에베소에 이르러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와서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3차는요.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을 하여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쭉 가서요. 이제 바울이 청년 유두고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서 그 전에 2차나 1차에서 돌아보았던 그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러한 여정으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 시돈으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전도 여행 여정입니다. 바울의 로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바울을 황제에게 항소하도록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쭉 가고요. 또 무라에 이르고 살몬에 이르고 그리고 여기 뭘 타러 가는지 이제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배 여정에서 배가 방향을 잃고 자초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몰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내용이 바울의 로마 기행. 여기와 함께했던 사도가 누구였다고요? 누가가 같이 함께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울의 1, 2, 3차와 바울의 그 로마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편견을 버리게 됩니다. 요빠 지역에 있을 때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을 거쳐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투옥이 됩니다. 하지만 천사가 풀어주는 내용이 이제 11장과 12장의 내용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서 성도를 세우게 합니다.
또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함께 무리를 가르치게 되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때부터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인하여서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해결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베드로가 나타나자 귀신이 나타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어린아이에게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미쳤구나, 자신들이 기도해놓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 이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은 요한을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종종 불가능한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아마도 시간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좀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땅끝까지의 사역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이 2년간 갈라디아 지방 중심에서 이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중심지는 안디옥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지도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바통을 바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확장의 일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2년 정도가 걸렸는데 먼저 구브로의 동부 항구인 살라미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수행원으로 마가가 동행하게 되죠. 이 누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를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의 이름이 이제는 먼저 나오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고 또 마가는 도중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버가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게 됩니다. 또 구원에서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유대로부터 몇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둘이 이제 첨예한 대립을 이루게 되고 바울의 할례에 대한 생각과 바나바의 할례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에서 있어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공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3년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다가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마가의 문제, 마가가 제대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트라로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 때문에 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동반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고 이제 트루아에서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아시아에서의 말씀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가가 이때부터 이제 합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처럼
이제 누가가 합세를 해서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쓴다고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는 나와 있어요. 그들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고 이 사역으로 인해서 능욕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은 한밤중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래서 이제 간수는 이제 모두 다 죽었구나. 모든 제술이 다 도망갔는가 보다 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를 간수를 전도하게 되죠. 그 다음날 석방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간수를 보면서 정말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인생의 문이 닫혀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도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자꾸 저에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심각하게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또 학생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성경을 강의하고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하고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있는 귀부인과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아덴으로 떠나고 그리고 이 아덴이라는 곳에 있는 철학자가 많이 있었는데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였던 여러 철학자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의 중심은 아크로폴리스였고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타락한 그리고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프로디테는 이 성적으로 그런 신성한 창녀를 두어서 수만 명의 여사제들과 함께 이 몸을 섞어야지만이 이렇게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그런 우상이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을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맞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4년간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흥황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안디옥에 잠시 동안 있을 때에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의 바울은 이 가르침은요 가장 큰 반응과 그리고 가장 큰 반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책 이렇게 신앙서적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두란노라는 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이 이제 그곳에서 흥황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우상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아담의 신, 이 풍요의 신, 그리고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의 신의 모형을 만든 인형이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설교 때문에, 그 우상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이 더 이상 팔리지 않자 그 직종 관계자들, 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바울을 죽이자고 이제 소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들의 생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고소하게 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에 이르르고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을 하게 되죠. 이 바울이 두로아로 떠나고 거기서 강론을 하다가 3층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고 두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인데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에 일주일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의 결박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은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예.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 그건데요. 결국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3번에 걸친 재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체포되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게 되죠. 체포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공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라는 음성을 사도행전 23장에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는 암살 음모를 피하게 되고 천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벨릭스에게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3번째 재판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이 투옥이 되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재판하는 3명의 통치자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제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이 소송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좀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바울의 판결을 2년이나 미루게 됩니다. 그 후에 후임자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 책임을 사내들인 공의에 넘기게 되고요. 이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재판을 받게 되면은 내가 더 불리하겠다라고 변호를 하면서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보낼 것을 허락하게 되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서서 이제 변명을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석방 이제 변호를 함을 통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가 석방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의 셋집에 1차 투옥이 됩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려던 바울의 꿈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됩니다. 이 로마로 가던 도중에 이제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독사에게 물립니다. 하지만 상처가 입지 않고 죽지 않아죠.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죽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게 되고요. 3개월 후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함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돌려서 강론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자신이 직접 이게 교도소에 수감이 돼야 되는데 수감이 되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셋집 자신이 돈을 내고 얻을 수 있는 집에서 이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끝을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 판결이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되었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이 갑자기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28장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했던 이제 누가가 급작스러운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의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해봤고요. 2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호송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글로만 읽으니까 어떻게 나아갔다라는 것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면은 더 좋고 하는데 한번 시간이 될 때에 여름 시즌에 한번 바울에 대해서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구약 파노라마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간이 되면은 전도 여행도 함께 끼워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시면은 이제 좀 얼마만큼 이렇게 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지도를 보더라도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 7월 세 번째 주 이제 사도행전의 세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네, 다음 주에는 주제부터 이제 우리가 적용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어떤 선생님 보시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문까지 걸어 잠그고 이제 샷다까지 내리고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대견했습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서 함께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데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